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단어, 키워드는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이 30절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18번 나옵니다. 복음은 6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을 복음의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대속적인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알려져야 될 큰 기쁨의 좋은 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대전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제하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짜 복음과 한번 충돌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과 삶,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가능성과 더 살 가능성이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죽음과 삶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뭘 택하고 싶습니까? 더 살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거나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인도를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겠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죽음의 가치, 죽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유익은 천국 직행입니다. 나사로도 죽자마자 천국 갔고, 우리 십자가에서 강도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직행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은 모든 안 좋은 것, 고통, 아픔, 전쟁, 죄와 전쟁, 사탄과 전쟁의 종식이며 모든 좋은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문점, 궁금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 모든 의문점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때입니다. 죽음은.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집보다 더 편한 곳 없다. 바로 영원한 본향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삶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의 여정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더 쌓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죽음과 삶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죽음과 삶을 초월하고 자유하고 있느냐,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목적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여가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 그 목적이 내가 죽음과 삶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자유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목숨보다 가치가 못한 것,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목숨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죽음과 삶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바로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어제 사실 다 나왔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붙잡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에 우리는 붙잡혔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각, 어떤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라.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으라입니다. 우리 나중에 3장에 가보면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늘 이동을 해야 되겠죠. 나그네와 외국인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27절 밑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그 밑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 협력하는 삶입니다. 협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협력하자. 네. 협력이 무엇입니까? 협력. 협력은 힘을 모으는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어떤 곳에 집중하는 것. 집중력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힘들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에도 힘이 있고, 다리에도 힘이 있고, 가슴에도 힘이 있고, 머리에도 힘이 있고, 내 안에 분산되어 있는 이 힘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들, 관심들이 모아지는 것이 협력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안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잘 협력되고 계십니까? 우리 협력의 중요성, 가치는 다 인정하죠. 협력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의외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데 막 부서끼리 경쟁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은 바울을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협력자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협력은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 힘을 모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는 구심점,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나의 협력자, 나에게 막 유익을 주는 사람은 심지어 나쁜 일을 해도 협력자로, 나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협력자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 힘을 모으는 구심점, 중심은 내가 아니고, 여기 그랬죠, 복음의 협력.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협력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힘을 모으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십자가의 모든 힘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협력입니다. 협력.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으세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보이십니까? 뒤에 보이십니까? 이게 협력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글자가 협력이에요. 협력. 무엇입니까? 힘들이 많죠? 힘. 여기 힘은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 힘들이 지금, 이 많은 적은 힘들이 모아져서 큰 힘이 돼가지고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들이 십자가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진정 성경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조금 긴데 줄이면은 고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위해서, 밑에 보면 그를 위해서, 여기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목적이에요, 목적.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싫으세요? 갑자기 은혜가 부담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적인 고난관이 잘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관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뭐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직업관, 결혼관, 물질관, 그런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관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근데 고난관이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정립되면 고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정말 그게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몫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은 고난인데 느끼는 체감 고난은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서는 영하 20도를 별로 추운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영상 17도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똑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은 큰 고난도 고난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한 고난도 막 벌벌 떨고 쩔쩔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왜 당하는 고난이냐, 그 이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본 경험 있으시죠? 미련함과 게으름, 무지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장, 성속을 위해서 훈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애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국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받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가치 5가지를 성경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성령님과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복음의 필수이며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은 구원받았음의 확실한 증거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 팔복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데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야.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그분과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넷째, 복음을 위한 고난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최고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에 막 굉장히 기뻐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을 받았지 하고 기뻐하면서 막 해파람은 안 나오지만 해파람 불면서 나간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최고의 가치이며 영원한 성공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자가진단 방법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엄청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자를 살려내는 하늘 복음의, 하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고백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통로,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